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24일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도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모두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 새 찬송가는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 모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저희들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너무나 저희들 모든 것을 다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한지 모르고 그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세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야외 예배에서 뵙고 오늘 또 이 화상으로 다시 한번 뵙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많이 노곤하고 힘드시죠? 아직 식사도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려고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지금까지 회개 기도를 몇 번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수천 번, 수천 번이 뭐예요? 수만 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저도 항상 그래요. 여기 예배당에 아침에 탁 들어오면서 예배당에 앉으면서 턱 앉으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주님 또 왔습니다. 항상 그러죠. 이번에도 똑같은 죄를 짓고 이렇게 용서를 빕니다. 주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진짜 너무 짓는 죄가 계속 반복돼서 진짜 면목이 없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정욕에 이끌리지 말아야지. 우리는 매번 마음 먹지만은 작심삼일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매번 또 한숨을 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힘드시죠? 뻔뻔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작에 성경에서 우리가 항상 괴로워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은 저는 이 세번역 성경을 많이 잘 즐겨 읽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규정에, 율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율법에 우리가 얽매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거 세번역으로 읽어도 성경이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읽어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규율을 우리가 만들어서 행하는 것,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억제하는 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내 노력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제가 어떤 영적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 훈련이나 여러 부분들이 필요해요. 활동들이.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로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행동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이렇게 약간 실감이 오지 않으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나의 삶을 잘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보통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세요? 떠올려 보세요 한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요. 막 분류를 해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리고 신약의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율법을 통한 정결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깨끗해진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어떤 예표로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그런 예표를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중에도 어떤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특별한 훈련이나 어떤 규칙을 통한 그런 훈련을 해서 자신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걸로 나를 통제하려고 해요. 나름의 규율로 자신을 통제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안 된다고.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번역으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괴롭힌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겉으로 행동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죄는 안에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겉모습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행동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이 싹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노력하고 계시죠? 여러분 나름대로 안 되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다음에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여기저기에 보면은 이 율법주의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더라도 그 후에는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사실 요즘 이단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핏 생각하면 일리가 있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이 나쁜 건가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도잖아요. 그렇죠? 지키면 좋은 거죠. 지키면 좋은 겁니다만 문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겉으로만, 행동으로만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율법과 규칙으로는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절망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나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무것도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보여줘요. 그리고 결국에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주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보면은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은데 규율에 따라서 살고 싶어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규율에 따라서, 이걸 일컬어서 율법주의라고 하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교회가 뭔가를 정해주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서도 딱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율법을 우리가 행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이걸로는, 율법주의로는 마음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를 좋아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는 거룩함을 내가 계량화하고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의 전심을 드린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죠? 계량화가 안 돼요. 전심을 드린다는 것은 어렵지만 10가지 규율,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10계명은 나 10계명 다 지켰어 얘기할 수 있거든요. 행동으로는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사실 속으로는 하루에도 여러 사람 죽이면서, 그렇죠? 여러 사람 죽이고 속으로는 막 뺏고 도적질하면서 음란하면서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는 지킬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 율법주의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이 율법주의는 거룩함을 나 자신의, 우리의 공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은혜로 구원받았지. 하지만 오늘 나는 이런 걸 지켰고 이런 훈련을 했으니까, 나는 오늘 아침 기도회 갔으니까, 나는 오늘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야. 율법주의가 만들어내는 부산물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 남보다 자기가 더 거룩한지 아닌지를 비교해서 자기보다 거룩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다고요? 네, 그러면 우리들도 바리새인인 것 같아요. 저도 알게 모르게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율법주의자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은 거울을 보면 되죠. 그냥 거울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세상에 자신을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고 노력할 뿐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유를 대는 거죠. 어쨌든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의 모든 행위는 결국 경건의 모양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도 해결되지 않았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으로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 율법주의와의 전쟁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죠? 주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에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나의 의로움을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의로움, 나의 가치를 입증해주고 나를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는 의로운 척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 바리새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이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워서 쫙 자신의 출신 배경과 학식들을 쭉 말하죠. 사실 바울은 남들에게 자부심을 느낄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엄청난 스펙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모든 자랑거리, 의로움거리가 독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율법주의 가운데 자칫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들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울증, 공황장애에 걸렸어요. 공황장애. 공포감에 막 시달려가지고 교인들을 대하지도 못해요. 성도들을. 나중에 설교를 하는 것조차 못할 처지가 된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 목사님한테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막 하소연을 하고 자신이 부족함과 막 이 절망감을 막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 내 생각에는 자네는 더 무능해져야 돼. 지금 자기 힘으로 목회하려고 하잖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만 의지해야지. 왜 자네가 목회하려고 그러나? 이 목사님이 궁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대요. 자신은 격려와 위로를 받으려고 갔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내가 하려고 했네? 내가 의로우려고 했네? 내가 예수님 대신 다 하려고 했네? 그 후로는 절망감이 들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주님, 저는 무능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무능한 자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는 승리했죠. 라고 이렇게 되뇌이곤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코로나 때문에 참 난립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코로나 치료제도 안 나왔지만 사실
감기 치료제도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그 콧물 나고 열 나는 증상들을 억눌러서 증상만 완화시킨다는 거예요. 바이러스의 근본적으로 그걸 치료하는 치료제가, 감기 치료제가 없대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 방법들, 규칙들이 증상들을 완화해 주긴 하지만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바꿔주신다고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에서 1장 8절.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세례로 형식상, 정결 예식이죠. 형식상 사람들의 겉모습을 깨끗하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 내면을 완전히 바꾸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세례 요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을 보면서 그래서 주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선포를 하는데요. 그 구약의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말씀이죠. 이제 아까 에스겔서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요.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가 막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약속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변화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너무 기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막 힘써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된다고요? 잘 안 느껴진다고요?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요목조목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아까 저희 찬송가 불렀죠.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그랬는데, 먼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또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세요. 잘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실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관여하세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만지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늘 아버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징계와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응징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징을 막 저기를 주시나 봐. 아니요. 다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피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응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고나 할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자녀니까 징계를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막 세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잖아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만을 믿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오늘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힘드신 우리 성도님들 계셨었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농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비유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가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막 자라나거나 아니면 병충해로 썩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버려야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확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이시고 고통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욕구와 행동들을 가지치기 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은 평생에 걸친 하나님의 맞춤형 훈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삶을 막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한탄할 수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오래됐습니다.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요, 어머니께서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약을 썼으면 더 오래 사셨을 텐데 내가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막 매일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다 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어머니. 우리가 뭐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방법을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잘못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한탄하셔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된 것입니다. 어머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어머니께 가끔 말씀드리곤 해요. 물론 어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죠. 계속 아버지를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나에게 일어난 일들, 모든 일들이 우연적으로 그냥 어쩌다 일어난 게 아니라 아무리 조그만 일들, 보잘것없는 일들이라도 그것들을 인정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최선의 길로 오늘도 인도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막 만져주세요. 그럼 성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사실 이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렇게 구분하는 게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맞아요. 모든 하나님의 이 역사라는 건 함께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바꾸시면 바꾸시는 거지,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완전히 바꿔버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가운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구나,
이 부분을 우리들은 굉장히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더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 뭐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게 있어요. 우리가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죠. 그런데 우리들이 보통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라고 말을 이제 많이 하고 인정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생명.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5절에,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 자아가 죽었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다고요? 막 고집 부리세요? 아직도 내 자아가 막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아직 옛 버릇을 못 버린 거예요.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생명을 주셨대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데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래는 옛날에는 침례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물에서. 우리는 이제 요즘에는 약식으로 탁 이렇게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주지만은 아직까지 침례교에서는 물에다가 확 넣었다가 들어갔을 때 죽는 거예요. 확 꺼낼 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옛 자아의 죽음이 된 거고, 또 그분의 살아나심이, 부활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죄와 씨름하면서 살아가요. 그죠? 아까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는데 왜 잘 안 느껴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정체성 얘기를 했었죠. 정체성. 아직까지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노예에서. 그런데 아직도 옛 죄인, 마귀의 그 육신의 소리를 들으면은 여전히 그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종 기질이 남아 있어요. 부러진 다리가 다 이렇게 기부스러졌는데 나았는데도 마치 이렇게 쩔뚝거리는 것처럼 습관처럼 다리를 절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군대 같은데 갔다 온 우리 분들은 오랫동안 그 시간에 일어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침에 아침 기도에 그 시간에 딱 알람을 안 울려도 어떻게 되죠? 딱 습관적으로 눈이 딱 떠지죠. 그냥 그 시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아직까지 그 종 기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종의 기질. 그 정체성을 빨리 벗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 그 정체성을 우리가 빨리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점차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확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새 생명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아래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만 이 새 생명의 정체성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감동하고 그 사랑에 확 젖어들고 완전히 그 정체성으로 젖어들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또 주변에서 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결국에는 규율로 막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오히려 반발심이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점점 뭐라고 해야 될까, 반발심이 쌓여가죠.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규율로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로 감동하면서 쫙 바뀌었거든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에,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포도나무 비유 얘기했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가지가 어디 붙어 있어야 되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양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우리는 살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도 맺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머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나에게 딱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변화될 수 없습니다. 결국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까 전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규율과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교제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기 계심을 인정하세요. 언제나 나를 잠잠히 보고 계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그 안에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성부, 성자, 성령.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 변하는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변하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셔서,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됐지만 변화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가끔 가다가 비싼 장난감은 못 사주고 다이소에 가면 막 3,000원짜리 뭐 그런 장난감이 있어요. 얼마 전에 다이소 딱 가서 막내한테 광선총을 딱 샀는데 탁 집에 와가지고 애가 막 이렇게 뜯어가지고 탁 보니까는 눈에 딱 들어오는 거, 건전지 별도 구입하세요. 건전지가 안 들어있어요. 막내의 절망감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복음인 것은 그냥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건전지가 포함된 선물이기 때문에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하라고, 율법으로 이렇게 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새로운 인생이, 우리 인생이 장난감은 아니지만 건전지로 작동되는 것처럼 다 주시고, 건전지를 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옳은 일을 하려는 욕구를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양심으로 말씀하세요. 육신의 욕망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돼요. 말씀하실 때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심어주시고, 또 이기적인 나의 마음에 탁 브레이크를, 스톱! 이건 주님 앞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제동을 걸게도 하시고, 이게 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율법이 어디에 새겨져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의 율법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제가 오늘 굉장히 너무 어렵게 설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의 율법이다. 성령이 우리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율법은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사랑의 율법이에요.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가족을 위해서 음식 만들잖아요. 규칙 때문에 만드나요? 어머니가 음식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규율을 따르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나요? 아니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죠. 우리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게 만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이 하나님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푸뉴마.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막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나도 기쁜 거야.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빌립보서에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을 해볼까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복합적으로 일어나지만 성부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여하셔서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로,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우리를 단련하시고 더욱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죄의 능력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 우리를 은혜 아래에서 살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은혜 아래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죠?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에서도 마지막에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 깨달음, 또 변화하기 위한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게. 이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용납받을 자격을 얻는 그런 상태의 변화이지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마음과 성품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분리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롭게 되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의롭게 되면서 거룩하게 하심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단순하죠? 끝에는 너무 단순하게 성경을 우리가 설교를 맺는 것 같네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그 둘의 기반에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안 되지만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영적 간음에,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재영접해야 돼요. 재영접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니까 무슨 사형리의 영접 기도를 우리가 매일 계속 반복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음을 매일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끝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다 안다고, 복음은 너무나 단순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하셔서 그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도 사실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재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어떻게 달라요? 제가 애들을 보니까 애들은 조금만 이래도 감탄하고 항상 이렇게 눈이 이래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막 흥미진진해 막.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약간 노인이 되신 분들을 보면은 무슨 웬만한 일들이 일어나도 별로 그냥 예전에도 그랬었고, 저거 놀랄 일인가? 옛날에 어렸을 때 소풍 가면은 와 이랬는데 어른이 돼서는 내일 더 더울 텐데 막 이런 생각하고. 어린아이는 항상 새롭죠. 어린아이처럼 복음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주의와 이 정말 진정한 복음을 하나로 비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여러분 혹시 사이렌 들어보셨어요? 사이렌? 마녀 사이렌, 이 매혹적인 노래로 뱃사람을 현혹해서 바위에 막 부딪히게 하는 그 사이렌이라는 이제 ним프라고도 하고 하여튼 나옵니다. 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거기를 딱 가게 됐어요. 근데 이게 부딪히면 안 되니까 미리 알고선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딱 떼어가지고 막아버렸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래도 들으려고 딱 이렇게 선원들한테 묶게 하고 자기를 묶으라고, 돛대에다 묶으라고 그랬대요. 그러고서 지나가는데 노래를 들으니까 날 풀어줘 막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절대로 풀어주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통과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또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오르페우스라는 시인이 있어요. 오르페우스. 근데 오르페우스는 이 원정대에서 딱 가고 있는데 이 사이렌들이 딱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오르페우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더 아름다운 노래로. 이 사람이 시인이고 하프를 어마어마하게 잘 타는 사람인데 더 아름다운 노래로 사이렌들을 무색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뱃사람들이 사이렌의 노래가 아니라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듣게 해가지고 무사하게 거기를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디세우스는 율법의 방식, 오르페우스는 복음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식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여러분 죄의 유혹보다 훨씬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기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깨닫고 하나님 복음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감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몸이 건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꼭 붙들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가는 그런 복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복된 중앙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노력하고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 뭘 해볼까 하지만은 아버지 결국에는 날마다 한숨 짓고 날마다 주님 앞에 뻔뻔스러움으로 죄책감으로 아버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정말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저 외적인 경건밖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정말 나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접붙여지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날마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힘을 더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사실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 앞에서 날마다 변하여가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율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이 모든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 생명을 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들을 역사하시고 밀접하게 우리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율법이 되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음의 풍성함을 발견하고 날마다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과 희망으로 감사함으로 변화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받고 영광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은 주간 잘 보내시고요.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 한 주간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예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